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이에요. 찬양을 하고 보니 제가 자켓을 안 입었다는 게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이니까요. 자, 신약 한 256페이지쯤 있죠.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른 번역들도 살펴봤는데 뭐 크게 차이가 없어서 오늘은 요 번역 그냥 그 개역 개정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우리 짧은 거 앞부분을 할게요. 아시죠? 아주 먼 옛날 이거 아시죠?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스톱! 정말 계획이 있었을까요? 자, 정말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 예도가 커서 뭐가 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까요? 하린이가 나중에 어떤 남자랑 결혼할지 하나님이 짝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찬영이가 나중에 대학교 어느 과를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아멘이라면, 그럼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대한항공을 다녔던 거는 쓸데없던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은 저를 향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계속 엉뚱한 짓을 제가 7년 넘게 하고 있다가 뭐 사법시험도 봤다가 그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제대로 돌아온 걸까요? 자, 이제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도 다 아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히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지, 또 어떤 것들을 하게 될지 아시고 계획하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됐더니 문제점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 어떤 일종의 부작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뭡니까? 그게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잖아요. 제가 어느 직업을 가질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게 과연 뭘까? 그거에만 우리가 온 신경을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정해 놓으셨다는 걸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 알았으면 제가 괜히 법대를 썼겠습니까? 신학교를 가서 저희 아버지 맨날 너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이라도 더 빨리 20살 머리 팍팍 돌아갈 때 성경을 제가 다 외워버리고 근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항상 고민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으면 그게 뭘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또는 반대로 하나님 저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라고 밤새워 기도를 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직장을 갔는데 일이 안 풀려요. 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고 엉뚱한 데로 와서 지금 얻어맞고 있나? 신학교를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원래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뜻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사업한답시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다 날려먹고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신학교로 왔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걸어갔던 걸까요? 결정을 할 때마다 불안해질 수가 있고 결정하고 나서도 뭔가 안 풀리면은 내가 잘못했나?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또요.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의 모든 분별력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나는 그것만 결정하기만 하면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뭔가 큰 거를 결정하는 데 내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특히 진로, 과를 정할 때 대학교 과를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과일까? 어느 학교? 혹시 다사랑교회 다니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전에 우리 수련회, 연합수련회 갔을 때 오셨던 외부 강사님께서 그 자식 대학과를 정하는데 그 학교 이름 쫙 써 있는 걸 손가락으로 쭉 훑어내리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딱 멈춰서 거기를 찍어서 갔더니 붙었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우리 연합수련회 갔을 때 그랬어요, 그분이.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결정, 대학교 갈 때, 뭐 결혼할 때, 직장 갈 때, 이럴 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의 삶에 대해서 그닥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별로 관심이 떨어져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보다는 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훨씬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중요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기에 내 모든 포커스가 딱 맞춰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결정할 때. 그래서 결국은 목사한테 의존합니다. 목사한테 갑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과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 제가 직장이 2개가 났는데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도 자신이 없잖아요. 만약에 잘못 선택하면은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모르고 일로 가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잘해야 되니까 결국은 목사님한테 많이 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계획하고 계실까요? 목사는 알까요? 갑자기 아니오야. 이때까지 내라고 그래놓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뭔가를 이렇게 감춰놓고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 저놈 어디 잘 이번엔 발견하나 보자라고 뒷짐지고 약 올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보다 내가 뭔가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하고 좀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무슨 과를 가야 하느니라, 차라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엄마 어디 가야 돼 몰라, 기도해보자.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래도 아리까리하고. 전 늘 그랬거든요. 제가 회사를 5군데를 다녔습니다. 하다가 옮길 때마다 제가 그냥 쉽게 옮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정말 이 회사 그냥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옮길 때는 그마다 뭔가 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회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5번째는 진짜 그 걱정도 들더라고요. 아, 내가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가. 근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안 나가던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회사 왔는데 여기 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깨끗하게 나는 이런 거 타협할 수 없어! 딱 하고 다른 회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는 게 내 뜻이다 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서, 전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제가 남는 게 하나님 뜻이면 말씀하십시오. 안 하시면 갑니다. 저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면 저는 옮깁니다. 그만둡니다. 이미 마음은 그만두기로 먹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하나님은 결국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감춰놓고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안 보여주시고 일부러 딱 숨겨놓고 어디 저놈이 잘 결정하나 보자, 딴 길 가서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저 아들들하고 숨바꼭질 하거든요. 그러면 아들들하고 자녀들하고 숨바꼭질 할 때 묘미는 잘 숨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버지나 엄마, 보통 아빠들이 많이 하죠. 애들한테 죽을 때까지 못 찾는데 숨어 계신 분 계시나요? 절대로 아이들이 못 찾을 그 어딘가에 숨어서 이러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죠? 슬쩍 힌트를 줘요. 괜히 이러기도 하고 괜히 부시럭대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게 숨바꼭질의 묘미죠. 정말 잘 숨어가지고 나를 절대로 못 찾아서 막 어디서 막 우는 게 우리의 묘미가 아닙니다. 숨기는 숨 때 살짝 힌트를 주면서 결국은 아빠 여기 있네라고 돼. 야, 어떻게 알았어? 역시 와, 아빠가 잘 못 숨겠네. 진짜 너 술래잡기 잘하는구나 라고 하도록 만드는 게 숨바꼭질의 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막 숨어놓고 막 숨겨놓고 못하면 어디 한번 맞아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그걸 알아내는 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잘 모르겠다고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를 정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을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몇 군데는 있습니다. 예레미야한테도 내가 모태중에 내가 너를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죠? 뭐 사울이든 다윗이든 또 사사들은 자기가 막 사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사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짜잔 나타나셔서 사무엘한테 기름 부어라, 내가 왕으로 세웠다. 사사한테는 뭐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됩니다. 그럴 땐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죠. 그런데 일반적인 예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구약은 선지자들이 직접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목사는 절대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내가 어느 직업을 가지든 또는 어떤 뭐 공부를 해야 되든 내 전공이 뭐가 돼야 되든 아니면 내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든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발견해라라는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약간 수상한 구절이 있어요. 수상하다기보다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딴 데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이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으니까 그거를 발견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을 때, 분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거를 잘 분별해서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를 잘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든지 상관없이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23절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이란 게 나와 있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지,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내가 어느 직장을 가지는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지,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우리 대부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좀 그렇죠. 뜻이 없다 그러면 그럼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더 설득력 있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선택한 그곳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에요. 제가 제 아내랑 소정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네가 장영기는 꼭 소정원이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사 가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그것이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직장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까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가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저희 대한항공 동료들이 또 왔어요. 제가 대한항공을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대한항공에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대한항공에 가서 3년 동안 시간을 낭비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대한항공에 그냥 있어서 지금까지 잘 열심히 그곳에서 죽게 하듯 살고 있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결국 이러이래 저래해서 목사를 선택하게 됐고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언젠가 결정한 그날에 언젠가 그냥 등치 큰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사소하게 그날 결정하는 것들. 내가 오늘 이 사람 봐줄까? 아니면 확 그냥 한마디 할까? 내가 또 참아야 되나?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할까? 오늘 피곤한데 그냥 예배 빠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이 돈을 이걸 그냥 내가 뭐 사 먹고 싶은데 써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줄까?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그날의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 거대한 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나의 모든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작은 선택들을 하지 않고는 결정을 할 때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뜻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나의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작은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 결정들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사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누구랑 결혼하나, 직장은 어딜 가나 결정은 하긴 해야 되니까, 그죠? 뭐 어쨌든 그뭐 결정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자, 이 결정해야 될 때는 첫 번째 이게 하나님 뜻일까 고민하지 마시죠. 아까 마시라고 그랬죠.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는 뭘 잘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주변에서 야 너는 그거 하는 게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 내 환경이 이런 걸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잘 되는 게 뭔가?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뭔가? 그냥 그거를 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그냥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 또 어르신들이나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잘 못 보니까 사람들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이럴 때는 목사도 가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옆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것들 혹시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선을 이루고 나한테 어울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관심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전제가 있다면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과 갈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우리 아들 어느 과 보내는 게 좋겠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약간은 얘기해 드릴 수 있겠네.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게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소리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자유하고 대신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시작.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스톱! 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때까지 설교를 했는데 답이 달라지질 않네. 네,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마침내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만드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지금 자유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계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과 지성과 이성을 잘 사용하고 나에게 주신 성향, 환경, 취미, 재능 잘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걸어가며 그 길에서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우리가 결정하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자유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불안해하며 하나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라고 헛된 고민을 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이성들, 그 분별력들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그 곳에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게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그 길로 기뻐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매일매일 내려야 하는 그 작은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